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밥만 있으면 최고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영적 의미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비유법을 사용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참되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34절에 있는 것으로 회당장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8장이나 마가복음의 4장 말씀을 비롯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과일과 음료수와 많은 생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쌀이라는 밥이 필요한 거고 외국인한테는 밀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주식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0절로 기록한 것처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율법, 즉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돋게 하기 위해서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율법을 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만 있으면 최고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무슨 뜻을 갖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잡으셨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라는 걸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예화로 우리가 비유법을 써서 밥. 자, 그럼 우리가 얼뜻 금방 생각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밥만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닌 건 잘 아시죠? 이 세상 살면서 밥만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집회 때 은사가 과연 있어야 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밥은 말씀이라고 말씀에 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씨의 비유법. 그래서 밭에 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벼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말씀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은 칼이다. 말씀은 칼로 또 비유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로 오셨던 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요. 자, 이거 전부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게 나는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진리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올 자가 없다 하늘나라에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밥은 말씀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밥 하나만 갖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반찬 아니면 그 음료, 밥을 먹는데 반찬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모든 김치들 필요 없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밥만 있어서는 아니다. 그래서 밥만 있으면 최고가 아니다. 즉 영적으로 말씀만 갖고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말씀만 갖고 있으면 최고가 아니고 오늘 쉽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말씀은 너희들이 똑같은 모세율법이니까 본받으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씀하고 동떨어져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게 엄청 많죠. 여기에 지켜야 되는 그 조항들이 613조항이 있어요.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저주 아래 있도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 말씀이 최고가 아니다. 밥이 최고가 아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 예수님 믿으면 정말 말씀만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은 강조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교훈을 듣기 전에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과거를 바라보면 율법은 자였었어요. 율법인 자였다고요. 오직 율법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최고다 생각했던 거죠. 말씀이 최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과 율법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눈이 멀게 하면서 영안이 떠지게 하죠. 그리고 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귀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즉 나를 핍박한 거다. 그래서 다시금 육의 눈을 벗기시고 영적 눈으로 바뀌시는 거죠. 그것이 밥만 최고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만이 최고가 아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것이 전부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실이지 그것이 거짓은 아니에요. 전에도 말했죠. 모든 것들이 책자에 어떤 주인공이 각자 성인 군자가 뭐 어떤 사람은 다 전 세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딱 한 권으로 어떤 사람이 10권 집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다 수기록을 하고 그분의 자서전을 씁니다. 그게 사실이긴 해도 그 안에 진실은 더 들어가 있다. 그분의 일생을 담았어요. 80평생 90평생 산 거를 담았다고 세보십시다. 그 책이 어떻게 다 담겠어요? 못 담죠. 그래서 그 사실이긴 해도 진실을 캐내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로고스가 율법인데 내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진실을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세세히 풀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은 아주 너무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돼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풀어나가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누가 깨더냐? 라고 이렇게 오늘 지적하고 있죠. 어리석도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육체로 끝내려고 하는구나. 3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육체가 원하는 거 그건 전부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만 필요할 것 같았으면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처럼 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심판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다 각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하나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데 성령도 하나라고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다 역사한다고. 자,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근데 역사하는 힘은 굉장히 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직분은 참 많고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참으로 여러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계속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거를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을 주셔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룩은 밀가루가 부푼 거죠. 바리새인들이 부풀러서 이야기하는 거 그걸 조심하라. 그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말씀만 갖고 막 하면요 우리가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걸려요. 이걸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도다. 자,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에 물었어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헤아리지 않고 나도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리라. 이거 안 지키면요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이걸 지켜야만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 로마서 2장에도 나왔다 그랬죠. 남을 정죄하지 마라. 어머 쟤는 못됐어. 어머 쟤는 왜 이렇게 성질이 저렇게 생겼어. 쟤는 이렇게 믿음이 전 전도사가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생겼어. 이건 다 정죄하는 거야. 다 정죄라면 너희들도 이미 정죄하기 이전에 이미 정죄를 받았대. 자, 이것도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이거 안 지키니까.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 모든 사람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 선생이 되는 거는 심판 때 벌써 올라갔대. 자, 이걸 안 지켜서 이것도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자, 이건 대강 요만큼 얘기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들어가는 걸 다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밥만 있으면 최고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말씀만 있다고 최고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자, 밥은 말씀이여 있고로, 자, 은사는 있고로 식물이다. 반찬이다. 그럼 밥하고 반찬만 먹으면 되겠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은 있고로 기도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밥만 최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사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반찬이 왜 한 개만 먹나요? 아니잖아요. 많은 걸 먹잖아요. 비타민 A, B, C, D, 뭐 비타민 B에서도 1, 2, 6 뭐 이렇게 막 먹는데 다 시금치부터 시작해서 토마토 막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A, B, C 다 들었잖아요. 이런 걸 왜 먹어요? 우리가 비타민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자, 칼슘을 왜 먹어요? 생선을 왜 먹냐고요? 뼈가 튼튼해지려고. 생선을 안 먹으면 뼈가 안 튼튼해져요. 그리고 단백질 왜 필요해요? 힘이 생기게 하려고 필요한 거죠.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반찬에서 나오는 거야. 밥은 탄수화물이래잖아요. 거기서 뭔가 뭐 포도당도 만들어내고 막 그런다고. 저 근데 뼈가 튼튼하면 어떻게 해요? 피가 어디서 나와요? 뼈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뼈가 튼튼해야 돼. 튼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칼슘 먹어야 돼. 칼슘 먹으려면 생선 먹어야 돼. 자, 이것이 바로 말씀만 있다고 건강하게 자라느냐? 신앙인으로서 아니에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식물이 필요하고 과일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려면 은사가 필요하다. 왜?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사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라고 그랬죠. 가리키는 자예요. 똑똑해서 사내들은 공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으로 믿으면서 메시아도 믿었고 다 믿었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뭔가가 긴가민가한 거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적과 이적 어디서 나오는지, 영생의 길은 어떻게 가는 건지 물었을 때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어떻게 돼? 거듭난대잖아. 새롭게 태어난대잖아.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지금 좀 전에 물은 기도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느니라.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겐 구원을 받는다고 다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구원만 받았다고 이 땅에서 끝이냐?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가문에 빽이 있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자, 천국을 가려면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강팍했던 사람이 조금 온유해지고, 돈 욕심 많았던 사람 돈 좀 버리고, 사치스러운 사람이 사치도 좀 버리고, 여행 좋아할 때 여행도 좀 버리고, 이러면서 자꾸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무슨 네가 선지자 노릇했냐? 너 은사만이 다가 아니라고. 반찬만 있으면 또 어떻게 살아요? 밥이 없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 고쳤어요. 이게 은사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고쳤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사람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고 지켜야 되고요. 은사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행전 9장에 거듭이 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계속 은사를 강조했는가? 로마는 지식 있는 교회입니다. 율법밖에 몰라요. 그 로마의 교회한테 은사를 선전하고 있어요. 은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로. 은사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나 은사는 영생이라.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열매마다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열매가 한 가지가 아니니까, 과일이 한 가지가 아니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18절 이하에 의의 열매 8가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했다. 마지막에 절제.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절제 잘해. 제대로 된 성령인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첫 번째는 성결. 자, 깨끗해졌어요. 의의 열매. 옳은 길로 갈라려니까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성결한 사람은 마지막에 편복이 없어야 된다. 그게 의의 열매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베드로후서 1장의 5절 또 8가지. 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믿음의 덕을 쌓지 못하면 무효다. 마지막에 형제 우애까지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라스트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는 게 없으면 무효. 아무 소용이 없다. 형제 우애 좋은 거 이거는 자비랑도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은요 헌신이고요 용서예요. 용서해줄 마음 없으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다 지켜가지 못하면 사랑을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익숙해 뭘 하겠어요. 생활의 삶 속에서 지켜야죠. 또다시 요한일서 4장의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건 사랑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다 율법에 지키는 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행동은 엉망진창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 교회도 4장을 통해서 23절부터 쭉 말씀하죠.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져라. 자, 여기 말씀과 기도가 또 나오죠. 자, 말씀은 율법이라고, 말씀은 밥이에요. 자, 기도는 아까 뭐래서 물이라고 그랬죠. 밥 먹고 반찬 먹고 물 안 먹으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소화가 안 되죠. 꽉 걸려 있죠. 그래서 아무리 꿀송이보다 더 다른 말씀을 먹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자꾸 편을 두는 거예요, 편을. 그래 고린도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더니 서로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열심히 기도해 줬으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은사를 받고 그래도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옆에서 동력자가 아니면 중보기도 다 해준다 할지라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즉 말씀을 듣고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하고 반찬하고 물 이 세 가지를 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죠. 자, 은사를 잘 사용하면 몸에 이로운데 잘못 사용하면 몸에 해로워요. 자, 반찬이 많이 좋다고 과일이 많이 좋다고 자 은사의 비유라고 그랬죠. 막 너무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잖아요. 바나나도 좋다고 막 먹어 탈이 납니다. 응? 너무 좋다고 막 약도 먹어요? 약 좋다고 남용 말자고 이런 얘기 있죠. 너무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요 탈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골고루 섭취하도록 사람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밥 조금 먹고 식물 조금 먹고 과일 먹고 물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조금씩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도 좀 알고 은사도 좀 섭취하고 기도도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밥과 반찬과 물이 함께 어우러져야 소화가 잘 되듯이 말씀과 은사가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진다. 자, 요한복음 2장에 전래 전통대로 있었던 6항아리가 있었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이 전래 전통의 6항아리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6항아리를 깨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갖다 부어라. 말씀을 갖고 이제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물은 우리의 기도로 지금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자꾸 부여잡고 기도하고 자꾸 물을 부여잡고 계속 하면 기도는 성령을 부르는 한 도구예요. 너희가 연약함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온 24절 25절에 기록했듯이 너희들 연약함을 도와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받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게 얼마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자는 아니 된다. 밥만 있으면 최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다고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전에도 말씀했던 24절 25절 대학자라 그랬어. 그 아볼로가 자,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한 자? 그럼 율법에 도통한 자. 자,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은 자? 성령이 뭐지? 깨달은 자. 근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못 받았어. 집사보다 약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가 성령을 하나도 못 받았어. 은사를 하나도 없어. 근데 성도는 너무 은사가 많은 거야.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야. 그를 만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성령이 있음을 알았다. 그럼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에베소 교회, 그 교회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았니? 라고 물었다고요. 아,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밖에 안 받았어요. 이러고 말해요. 성령이 있음도 몰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못 받았구나. 기도하자. 말씀과 밥은 있고 식물이 있었는데 기도라는 것이 또 없어. 기도하자. 기도를 하였더니 막 성령이 임해서
막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터지더라. 그것이 12사람쯤 되었더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이 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커진 거예요. 말씀만 갖고 있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밥만 갖고 안 된다 그런 거 똑같습니다. 밥만 있으면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첫 번부터 태어나서 뭘 먹고 자랍니다. 아이는 어린아이가 2살만 되면요 반드시 이유식이 필요해요. 거기 많은 콩과 모든 걸 다 갈아가지고 어린이가 이빨이 없으니까 먹게끔. 나이가 점점 먹어가요. 이유식 갖고도 안 되니까 뭘 먹여요? 실제적인 식물을 먹이죠. 생선을 먹이죠. 육식을 먹이죠.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그러면서 아이는 자라나는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동에서 어떤 딱 엔돌핀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커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농사꾼이 밥 한 그릇 먹어요. 운동선수는 밥 한 그릇 안 돼. 농사꾼은 밥 한 그릇에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찌개 하나에 상추에 거기다 고기 하나 얹어 먹으면 되지만 운동선수는 활동량이 크고 너무도 힘을 빼기 때문에 고기가 한 5근 6근 먹어야 돼요. 한 사람이. 예전에 우리 개인 목사 운동할 때 막 갑작스럽게 막 그냥 고기 막 10근도 먹었다잖아. 운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소모가 됐잖아요. 그 소모가 된 체력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자, 이것이 능력자가 그만큼 막 그냥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막 뺐어요. 그만큼 채워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막 영혼한테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냥 막 다 해주는데 다 빠졌어 힘이. 그럼 기도를 해야 채워지잖아요. 너무 힘을 지치면 운동하다가도 밥 먹기 이전에 물을 왜 막 마시면서 물배를 채우겠어요. 물도 역시 허기는 채웁니다. 그럼 완벽하진 않아요. 자, 기도도 우리의 영혼의 허기는 채워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다 필요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으면서도 그냥 뭐 밥만 있으면 최고다라고 이렇게 해요. 막 고기로 단련된 사람은요 고기를 안 먹으면 고기병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고기병이. 먹어야만 돼요. 평상시에 운동 안 할 때에 치킨을 먹으면 반 뺏기 못 먹는데 운동하고 먹으면 한 개를 먹어도 부족해요.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게 뭐겠어요? 체질이 들어와라잖아요. 그러면 영혼도 막 기도에 트레이닝을 하고 막 영혼 상담하고 말씀을 막 그러면 자꾸 뭐가 들어오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사도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상의 역사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은 그 사람들에게 왜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애를 썼는가? 그걸 아셔야죠. 마가복음 9장에도 마태복음 17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변화산상을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을까요? 영적 세계. 밥만이 최고가 아니다. 영화도 떠져야 되느니라.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 되느니라. 하늘의 세계를 알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보여준 거예요. 밥만 최고가 아니고 말씀만이 최고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각성. 이방신을 제하고 아스다롯을 제해라. 그래서 첫 번에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 기도가 뭐겠어요? 제사함.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미스바 각성. 금식했죠? 그 회개하라는 거야. 금식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안 쳐들어오더라. 응? 즉 악한 영의 시험이 있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시험이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도만 갖고 사는 어린아이처럼 뭐라고 우유만 먹어요? 계속 기도만 하지만 믿음이 성장되고 나이가 먹어 영적 나이가 먹어 하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더라.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기도밖에 모르니까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야 우린 기도가 부족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좀 성장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가 아니다. 예배가 어떤지를 번제 드리는 거. 말씀이 뭔지를 이제 말씀 먹을 때가 되었느니라. 밥 먹을 때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와라. 번제 드리는 법.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번제를 드리고 구약의 레위기장은 번제를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밥을 먹고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연락하더라.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 상해 7장에 그렇게 드리고 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우레를 바라요. 블레셋인들을 어지럽게 만드니 그때 담대함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 싸웠더니 이겼더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을 누렸더라. 그렇게 나오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귀가 열리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발 들다가 자,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많이 배웠겠죠. 그 수발 들다가 결국은 영적 귀가 열립니다.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이게 은사예요. 이게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각양각색의 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예언을 구하는데 막연히 구하지 말랍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예언을 구하되 사랑까지 같이 주시면서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악령이 돼. 악령이.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사람이 예언을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을 맞춰서 내 지식을 맞춰서 예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구하는데 예언을 구하라. 그게 참 은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사는 굉장히 부정하고요. 은사는 뒤에다 남겨놔요. 말씀을 완벽하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바,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부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더더욱 존경하고 창세기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 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은사를. 밥만 해놓으면 얼마나 밥이 맛없어요. 반찬을 하는데도 왜 거기다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왜 빛과 소금을 이야기했을까? 빛은 남을 비춰주는 사람. 소금은 희생되는 사람. 대신 맛을 잃지 마라. 맛을 잃으면 땅에 밟혀질 뿐이다. 맛을 내는 소금.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면 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6항아리 얘기했죠. 6항아리를 끄떡끄떡 물을 채웠어요. 말씀을 따라 막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다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떠다 갖다 줘라. 성령을 받으려면 의심 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갖다 떠다 줘라. 연회장에 그 회장이 딱 먹고 너무 좋은 술이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의심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법을 사용하시죠. 바람이 어디서 오냐 그래. 몰라요? 성령은 그렇게 모르게 온다. 네가 알게 오는 게 아니다. 모르게 오는 거다. 느닷없이 소낙비가 예고 없이 오듯이 이슬 같은 성령이 우리가 밤에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와요. 몰래. 이슬은. 근데 촉촉이 적시더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기도 하고 찬양을 부를 때 오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오기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 봉사 충성할 때 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투덜투덜거리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투덜이를 버려버려야 돼. 투덜이를. 그럼 마귀적이야. 마귀적. 성령 충만하게 사시려면 내가 힘이 많으니까 나한테 시키시나 보다 이러셔야 돼.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나한테만 계속 머리 아픈 일만 시키나 보다. 이렇게 하셔야지.
왜 갖고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자꾸 시키는 거야? 이러면요 성령님이 오시다 다 가. 그냥 감사하셔야죠. 응?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응? 밥만 먹는데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는데 불쌍하니까 아유 이것도 먹어라. 계속 밥만 먹으니까 불쌍하구나. 부모가 가슴이 예전에 있잖아요. 그 어린애가 자라날 때 밥을 딱 숟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생선 딱 조각해서 젓갈로 딱 놔주잖아. 먹어. 응? 얼마나 이쁘 먹어. 응?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막 주고받잖아요. 먹어 입에다 넣어줘. 우리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투덜투덜 그래. 에이 거지 같은 거 나왔네. 이러면 주겠어요? 너 같은 놈은 줘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도 감사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했죠. 모든 만든 것이 시험을 만든지 좋은 걸 만들지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걸 투덜거리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먹어라 그랬어요. 시장에 파는 물건들 투덜거리고 먹으면 양심의 가책으로도 병이 나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했죠. 물을 시장에 파는 거니 그때 유태인들이 번제드렸던 거 파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넘어서 성령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간 거 먹어. 그랬더니 너희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거들랑 먹지 말고 그렇지 않냐면 물을 시장에 파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이 가책이 되면 먹지 마라. 자, 그것이 저 뭐 옆에서 제사 음식 먹는데 저거 먹으면 탈날 것 같아? 탈날 것 같아?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이 딱 떠오르는 거야. 네가 한 말을 그대로 내가 만들어주리라. 탈날 것 같아? 그러니까 탈난 거야. 전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옆에 이방인 살았는데 어젯밤에 우리 부모님이 제사를 드렸는데 음식 좀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드렸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쓰레기통에 가득 찼더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집회 다니면서 그 상담을 다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아까운 음식을 다 버렸더라고요 이래. 우상제물이라고 그래갖고. 저는 제자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 식물이다. 기도하고 귀신만 떠나가라 그러고 아까운데 아니 500원짜리 김치도 먹어서 찢어 먹던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나서 미국에 있는 허리 출신이 변화를 받아서 주의종이 됐어요. 부모에게 그냥 앙숙이 돼갖고 전도하려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물과 기름이니까. 그 결국은 그렇게 이해를 하나하나 시키면서 조금씩 조상을 섬기는 우리가 제사는 형제들이 서로 의합하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그것도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끔 이렇게 가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건 바로 그거예요. 싸우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저 밥이 최고다, 식물이 최고다, 물이 최고다 이렇게 어느 것이 최고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 말이야. 말씀도 은사도 기도가 필요하듯이 밥도 식물도 물도 필요한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은요 쩔뚝발이 신앙이 됩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소중한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기름 부음 주면서 사무엘상 10장에 너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신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을 했더니 그대로 오게 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말하는 대로 그대로 왔잖아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더라 그런 얘기했죠. 이건 꼭 민수기 14장의 28절들은 머리에 달달달달 외워야 될 것 같아. 응?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하나님 귀에 아이고 이거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 배탈 계속 나라. 이제는 과거에 막 그냥 그 우유가 날짜가 지나서 순두부처럼 됐어. 근데 하나님 마가복음 16장의 15절 이하로 어떤 얼굴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는 해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귀에 들리기를 저 사랑하는 내 딸은 아무리 신 걸 먹어도 배탈 나지 않을 거라고 믿은 내가 배탈 나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어떤 독을 마셔도 괜찮고, 벌레 물었어, 큰일 났어, 벌이 씌었어, 퉁퉁퉁퉁 분다봐. 민수기 14, 28때 퉁퉁퉁퉁 부어라. 이렇게 부는 거지. 응? 말한 대로 붓는 거야. 그런데 괜찮아. 그러니까 점점 괜찮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는데 자꾸 해충이 물면 막 이상해질 것 같고 막 이걸 버리셔야, 퇴치하셔야 돼. 꽃가루가 들어오면 코가 자꾸 기침이 나. 근데 이 정도 때때로 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목도 간지럽고 다 간지러워요. 근데 간지럽나 보다 이러고 지나간 거 하고, 딴 사람은 음식이 뭐가 잘못돼서 내가 아르라기 반응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지럽다 좀 있으면 없어지더라고. 코도 꺾어서 기침기가 항상 나잖아요. 갑자기 막 먼지가 들어가라고 그러면 기침이가 나요. 그러면 아유 내가 이거 꽃가루 때문에 재채가 나나 보다. 비유성 비음인데 나는 이래가면서 하니까 그래 비염으로 계속 살아라. 자 민수기 24장 28절로. 근데 이게 꽃가루 왔다가 그래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지켜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 우리 포도주가 되려면, 율법이 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율법의 행위보다는 성령으로서 받은 대로 살으라고 이제 성령으로, 육체로 나오지 말고 너희에게 5절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성령 역사는 듣고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것이 로마서 10장의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듣고 난 뒤에 말씀으로 깨달아지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자꾸 도로에 성장되는 거예요. 간증을 듣고 뭘 듣고, 간증의 뜻은 뭐였어? 자기 어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저 상대방에게 믿음을 심어놓는 게 간증이에요.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 만난 역사를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꾸 믿음이 들어가. 그래서 이방인한테 첫번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내가 병 나은 거, 부도에서 멈춰진 거, 가족을 살린 거, 이거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들으면서 어머 그래? 나는 불교인인데? 나도 불교인이었어요. 그래? 나 되는 일이 들을 게 없더라. 니네 하나님 믿으면 나는 되냐? 그래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듣고 와서 말씀을 듣지 첫 번부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이든 뭐 다른 종교든 절대 첫 번부터 말씀 들어가는 거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유를 먹고 유유를 먹고 밥을 시작하듯이 먼저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많은 간증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증을 하고 교회 와봐라.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첫 번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빌립이 니로 와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야. 이러니까 어디 나자렛 동에 처음에 투덜투덜 거리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나중에 멋진 제자가 됐죠. 그렇게 먼저 간증을 듣고 성전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때 말씀을 듣는 거야. 어떻게 전문 말씀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믿으면 천국입니다. 안 믿으면 불신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씀 갖고만 먼저 듣는 사람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을 전해야죠. 응?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만났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요 자꾸 들어갑니다. 그게. 응? 저 상대방에게. 그래서 또 만나서 밥사 먹고 또 만나서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조금씩 10번씩 안 넘어가는 건 없듯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전도를 막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밥을 막 뭐 식당으로 다니면서 뭐 산으로 막 전도를 다 해놨는데 바다로 돌려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어머 저거 전도사래 저거 집사래 저 신앙생활 오래 했대. 그가 계속 오랜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한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보니까 아주 그냥 변하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하겠느냐. 그 판단 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성령의 힘이 부족하니까 성령을 계속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쌓지 못하니까 거듭이 나지지 않아. 중간에 만들어지다가 그만뒀어. 사복음서 이잖아요. 너희들이 뭔가 토사를 쌓다가 고만이 두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계속 성령 반응을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성령이 충만하게 자꾸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물 마시고 다시 한번 밥 먹고 다시 식물 먹고 또 다시 뭐 배가 부른 사람은 또 과일 먹고 또 다시 물 마시고 물이 갖다 변하여 또 포도주 마시고 또 주스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 병행하고 살잖아요. 이 세상은. 말씀이 막 읽다가 아이고 너무 지루해 그러면 다시 은사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려 하나님 만나 천사의 음성 들어. 갑자기 이사야가 만난 6장이나 막 그냥 막 아주 스랍대 도요를 이루었어. 이사야도 만났고 막 그냥 제자들도 만났고 막 여호사도 막 그냥 총사령관의 지휘라기는 군대 장관을 바로 여호사 5장이 만났고 이렇게 자꾸 말씀만 갖고 있는 데 없어요. 반만 최고가 아니라니까. 말씀만 갖고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에 20장의 19절 이하로 성령을 받아라. 한심한 것들아 평강이 왜 없는 줄 아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누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너희들 말한다. 이게 전부 성경 말씀입니다. 반만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죠. 자, 가도 끝이 없어. 이거 제목 설교하고 제목만 내놨는데 꼭 뭐 본문 뭐 본론에 들어 이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서 얼마나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어떤 사람 밥, 어떤 사람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은사가 부족해. 또 은사가 어떤 사람 많은데 말씀이 부족해. 채워야죠. 응? 말씀도 은사도 굉장히 많은데 기도를 너무 안 해. 이거 기도 채워야죠. 그래야 골고루 섭취가 되죠. 할렐루야. 네. 밥만 있으면 최고가 아니다. 잘하셨죠? 육적으로 밥은 영적으로 말씀 그리고 육적으로 식물은 영적으로 은사 육적으로 물은 영적으로 기도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부지런히 따라가시고 구하고 찾고 들여서 평범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드리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그걸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달이니까 그만큼 성령 강림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길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